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9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게 예정론을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믿을 자를 택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달리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논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얼씨구 이제 됐다. 절대 지옥은 안 간다. 절대 지옥은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론자들이 볼 때는 아니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안 된다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았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감리교 이쪽에서 볼 때는 장로교가 좀 싱겁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오히려 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저렇게 분답스럽게 저렇게 하냐. 이게 고전적인 장로교의 분위기였다. 반면 감리교 쪽 자유의지론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이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열심히 철저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결국 이것이 자기 의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100% 되어지지 못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은 장로교 쪽대로 뭔가 아닌 것 같고 또 이 감리교 쪽은 감리교대로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선결교 쪽들이 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처럼 태평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또 불안하게 사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가 있다. 내가 태어날 나라 마음대로 못 정하고 내 얼굴 생김새 마음대로 못 정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고 이 시대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곳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세종대왕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종대왕은 라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세종대왕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 이 맛있는 라면과 이 맛있는 새우깡과 오징어 땅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한글까지 발명하고 했지만은 이 오징어 땅콩을 먹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운명에 놓여 있는, 알고 보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그런 그거다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철학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감사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안한 것도 아니고 방탕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사실만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방탕해지고 싶어도 방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이때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하게 되고 이들은 믿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을 하신 거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겁니다. 더 도덕적이냐, 더 잘났느냐, 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택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멘. 성경에 개보다 못한 사람 나옵니다. 아십니까 혹시? 개보다 못한 사람. 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을 가지고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라고 이렇게 나누죠. 버러지가 낫습니까? 개가 낫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버러지보다는 개가 조금 낫습니다. 그 개보다 못한 놈아, 이거는 좀 좋은 말입니다. 양반 말입니다. 사실 벌레보다 못한, 구더기보다 못한 놈아,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구더기보다 못한 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똑똑해서 믿게 됐습니까? 아니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정이 없다. 예정 자체가 없다 이거죠. 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계획이라는 거예요. 무계획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니까.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무가치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작정하지 않았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작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무작정이잖아요. 무작정.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작정한 분이시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두고 보시기로 했다.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냥 놔두시기로 했다. 그때 누가 믿는가 보고 결정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의지로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속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 자기 의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정 안에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고 예정대로 우리 목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정대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정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불참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주셔서 내가 예정 속에 들어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작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더 기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알게 지은 것은 되는데 모르는 것 지은 죄는 어떡하냐. 그래서 계속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회개 절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 말을 이해를 못해서 회개라는 말을 하는데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지 반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반성이 아니고 내가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다 이거예요. 누가 어떤 귀중품을 이제 하나 샀다.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을 책임을 진주 목걸이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가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고귀한 희생을 하셨다. 그 고귀한 희생보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이 더 크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은 엄청나게 고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만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 인간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불신자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구원 안 받다가 천국 시민 됐다가 지옥 시민 됐다가 천국 시민 됐다가 지옥 시민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옛 사람의 성품을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됐다가 헛 것이 됐다가 새 것이 됐다가 헛 것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이는 자기를 창조한 신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이다. 얘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옛사람처럼 살게 되면 이게 구원받은 것이냐 구원받지 않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나에게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거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나를 죄로서 꽉 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런데 24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도 이렇게 갈등을 겪었다. 갈등을 겪기는 겪었지만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은 24절은 뭐냐? 24절에 나는 곤고한 하나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지금 사망의 몸속에 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로마서 8장을 모르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은 그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부분은 이미 해결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는 이게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행이고 선행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막 좋은 글 쓰고 좋은 글 읽고 도덕을 행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옛사람을 없애면 되는 것이구나. 옛사람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를 원하는구나. 옛사람의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구나.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 죄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데 뭘 죽어? 그러는 사람은 옛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의 상태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천국 간 것 같은데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멘하고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옛 사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쭉정이고 염소입니다. 염소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여러 사람을 전도했을지언정 본인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되어진다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불안한 것도 아니고 방탕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옛 생명, 옛 사람으로 윤리, 도덕, 노력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 탁 걸려들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새 사람은 막 살고 싶어도 막 안 사라집니다. 잘 모르니까 칼빈주의가 맞다, 알미니안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알면 갈등할 필요도 없다. 30초 정도 더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고 한 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다니는 그런 쭉정이 염소 같은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무슨 뜻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가인 계열이 있고 무슨 계열이 있다 했습니까? 셋 계열이 있다 했어요. 셋 계열, 자기가 똑똑해서 셋 계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셋 계열 나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셋 계열이고 셋 계열은 끝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로는 감사신앙, 언약신앙, 남은 자 신앙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